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증거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에서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올 때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종교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문제만 응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믿음은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똑같은 거죠. 내 인생에 문제 올 때 기적을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요 방점은 문제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시대에 증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구한 것은 기적도 아니었고 은혜도 아니었어요. 뭘 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위기 통하여 증거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람들은 증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사실 성경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굉장히 큰 응답과 사건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그냥 증거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이 되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을 치유하고 왕을 세우는 한 시대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했으며 단순하게 그 응답을 받고 증거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 뒤에는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게 되어지는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듯이 믿음의 새 청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저 바벨론에 하나님이 증거되듯이 굉장히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증거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런 위기를 주시면서까지 안 주면 안 됩니까? 또 하나님 그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를 줬는지 이해하시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위기, 요단강과 같은 위기, 여리고와 같은 위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단순하게 그 문제에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쌓는 걸 넘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시대 최고의 증거 나타내서 여러분을 가장 멋있게 성공시키고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게 되어주는 축복된 문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증거를 주시는 이유. 문제 안 주면 안 됩니까? 꼭 홍해 앞으로 가서 갈라내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면 안 됩니까? 세상 표현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왜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시면서까지 증거를 주시는가?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홍해 앞으로, 사자굴 앞으로, 요단강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핍박 앞으로, 순교의 칼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져요. 자, 그때 우리는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돼요. 첫 번째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이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우상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가서 위기 오니까 하나님 버리고 단박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 죽고 났더니 그 즉시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기 만나면 사람을 금방 표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가 아닌가? 두 번째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요. 홍해 앞에 딱 가게 합니다. 모세는 다른 거 모릅니다.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광야 사흘길 건너가고 저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만난 메시아 오실 저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 이거 하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진짜 그거 확신하고 있어? 너 진짜 언약 믿고 있어? 아브라함아, 너 자녀 없지? 너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고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 복받게 할 것인데 너 진짜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집부려서 믿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대부분 언약에서 희미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롯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상으로 가게 되어지며 언약이 희미하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만났는데 자꾸 세상 것 의지하게 되어지고 다른 걸 추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치유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역시 위기 만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내 치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옛사람과 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시면은 위기 만나면 다 끝났어 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왜 그런지 압니까? 온전히 치유가 안 되어진 거예요. 평상시에 좋아, 할렐루야, 사업 잘 되고, 뭐가 좋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냅니다 하는데, 위기 만나서 자꾸 옛사람은 돌아간다? 그의 치유 상태입니다. 위기 만나는데 세상과 타락으로 빠진다? 그의 언약 상태입니다. 위기 만나는데 다른 거 붙잡고 나간다? 그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가 위기 만나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증거한, 이런 요단강과 같은 위기 앞에서 요단강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여 언약도 확인받고 믿음도 확인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누린 인생은 누구냐? 그런 인생의 문제가 올 때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옛사람이 되어지고, 누구는 타락하고, 누구는 우상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 좋아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라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이 나와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언약 알죠? 하나님의 신약 구약 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의 중심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위기만 나면 이기고 승리한지 아십니까?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왜 갈라진지 아십니까? 되게 세게 기도했더니 갈라진 겁니까? 60만 명이 애걸복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갈라진 겁니까? 홍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6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저 요단강도 갈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은 민족을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위기 온 겁니다. 사자굴의 위기입니다. 다니엘 성경편 아시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감사였더라. 나 죽여보라는 겁니다. 나를 한번 해코지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 저 성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붙잡은 자였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 올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이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초대교회가 뭔 소리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약 앞에 골리앗도 무너지고, 언약 앞에 홍해도 무너지고, 언약 앞에 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능력과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방향이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약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날 다 무너집니다. 막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기근, 난리, 소망, 막 전쟁, 민족과 나라가 막 싸우게 되어지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한답니까? 천하 없는 재앙과 환란이 와도 못 막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절대 언약에 있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인생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증거를 더하시고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모세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왔던 홍해와 같은 문제가 올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난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끝난다면 주님의 언약은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이 시간 이 문제 통하여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여차다간 중동의 전쟁이 또 터질 것 같은, 지금 거진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팀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터지면 세계 경기가 막 휘청이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 맞고 이기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예전 교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가 싸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막히지 아니하고 언약 속에 있는 교회는 막히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리자분들, 우리 산업인들 인생의 산업이, 가정이, 후대가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속에 거하세요. 언약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이길 수 있는 길,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 홍해가 죽음과 재앙과 저주의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이 높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한평생입니다. 저래도 한평생입니다. 강건하면 70, 80입니다. 제 아무리 이게 열심히 하고 해도 사람 80 넘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워집니다. 90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가시겠습니까? 바울과 초대교회는 순교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가장 축복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 만납니다. 그 배를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배가 기운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 아이가 타고 있네 저 배에. 그러다고 하나님은 그 배를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배를 여호와는 세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전도자가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까지 가고 이방과 임금들과 왕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택할 나의 그릇입니다. 만약에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이 죽게 되어지면 전도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증거하는 자 인생을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배를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배는 무너져도 그 배만큼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가문, 여러분의 사업 잘 짓고 싶죠. 주여 지켜주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가문과 가정이 언약 잡은 전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도자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도를 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착해서 선해서 그동안 헌금 많이 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언약과 여러분이 가진 전도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위기 막아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언약 잡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안 되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불라불라하는 건 쥐야 했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누군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눈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홍해 아닌 홍해 할아버지가 와도 여호와는 갈라내시고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인생이 이 축복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막 기도하고 지키고 주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언약 바라보고 하나님 소원이 이루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가는데 우리 여호와가 나와 내 산업을 너무 귀하게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간구하는 삶입니다. 언약 가지고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막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간구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 간구는 나 더 많이 먹기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 강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강구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나가는 자예요. 때로는 순교의 길로 가고, 때로는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모진 매를 맞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전도 선교 역사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간구하고 나갈 때, 자,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을 돕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볼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산업을 축복할 만큼 내 산업이 중요한 축복인가? 여기에 맞다면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동원하시고 역사하셔서 바꾸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뭐 생육 번성 축복 다 인도한 여호와께서 알아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의 위기 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 뭐 요셉의 인생 보니까 뭐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 가지: 언약 중심의 삶, 전도 중심의 삶, 간구하는 기도의 삶, 복음의 삶, 전도의 삶, 기도 속의 삶 계속 누리시고 혹시 위기 왔다면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이렇게 복잡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오늘 갈라주십니다. 야, 신기하다, 능력 많다, 야, 우리 이제 건너간다, 이러고 끝난 것 같습니까? 여호사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야,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때입니다.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죠, 사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와, 왜 가냐고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라고 하고, 돌아가자라고 하고. 60만 명이 한마디씩 하면 모세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외친 겁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 왜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겁니다. 우리 민족은 가나안 땅 가야 돼. 우리 민족은 이 땅을 지나갈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메시아를 만날 민족이야. 요거 하나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신 거예요. 이걸 여호사는 딱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같은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아, 제사장들도 믿음 좋죠. 아, 저 같으면 막 잠깐만요, 뭐 한번 회의 좀 해봅시다 할 건데, 역시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그 강단 따라가고 그 성막 따라갔던 사람들의 축복을 아는 거죠. 그 성막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됐거든요. 이게 또 인도하는 겁니다. 저 요단강 속으로. 야, 믿음이죠. 가다가 물을 팍 밟는데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느꼈을까요? 아이고야, 물 갈라졌다, 좋다, 이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인생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갈라진 게 축복이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이 광야 2세대입니다. 홍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얼마나 충격됐을까요? 그게 갈라지는 것을 봤을 때. 그때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인생 위기 가운데 오면서 증거를 베푸신 이유는 응답받자, 나 성공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만나거든 기뻐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 나올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길고 난 못 이길 것 같고 올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언약만 붙잡으세요. 언약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정작 놀란 것은 누가 놀랐을까요?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땅의 7 족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어요. 이 물이 철철 넘치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해서 온 겁니다. 여리고가 어땠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을, 저 광야를 통과해서 왔다고, 왕들을 이기고 옷과 의복이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저 광야에서 한 200만 명 됩니다.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고 40년간 옵니까? 통과한 겁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눈앞에서 본 겁니다. 저 요단강이 갈라지고 저 민족이 궤를 메고 통과하는 것을. 가나안 땅이요 간담이 녹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언약 바라보고 전도자가 돼서 응답받고 승리케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 통하여 큰 전도 선교의 응답을 여시기 위하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기 오거든 다니엘과 같이 전에 가는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건 성도에게 시간표입니다. 은혜와 능력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는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언약 상태와 나의 치유 상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 호락호락한 데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즉시로 우상 숭배합니다. 즉시로 우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면 전쟁 납니다. 끌려갑니다. 매맞습니다. 뺏깁니다. 하나님 합니다. 그럼 또 사사 보내줍니다. 그럼 도와줍니다. 다 찾아옵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상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우상이 그만큼 강력하단 말입니다. 이 요단강의 증거는 세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우상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중심과 마음에 새겨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딱 하나님의 증거 체험하면 세상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세상 의지가 안 되어집니다.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어떤 분들 그래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뭐 재밌는 삶도 못 살고 맨날 교회 있고 맨날 그냥 예배나 한다라고 하고,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 만나고 하는 거, 목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고 너무 감사해요. 만약 이게 없다, 그럼 뭐 또 똑같은 겁니다. 뭐 세상 따라가고 뭐 짜릿하게 한번 해보고 뭐 재밌게도 해보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공허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술과 춤과 도박에 취하고 난 다음에 짜릿합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공허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마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마약 사러 가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약 사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약 먹으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절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만족은 끝이 있어요. 더 허무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속에 있는 이 기쁨은요, 한없고 더욱 나를 복되게 하고 더욱 나를 충만하게 하는 참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 속에서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은 후대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죠. 자기가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증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건너가서 진격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 요단강 강에서 딱 중간에 서 있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와서 돌, 그러니까 12개죠. 12지파니까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요단강 어마어마한 강 중간에 돌을 메고 나와서 옆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걸 왜 쌉니까? 나중에 우리 다 가고 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우리는 노예가 되었던 민족이었는데, 절대 살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물론 후손들이 들었겠죠. 옛날에 그래 했다. 그리고 요단강을 통과한 겁니다. 다 들었겠죠. 그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느낌이 틀린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후손들 마음에 뭐가 갈까요? 하나님의 역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게 뼈저리게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참 여호수아 진짜 후대를 위하여 딱 남겨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워낙 설교 제목을 후대에게 증거를 남긴 여호수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 예전 교회 우린 후대에게 앞으로 남겨야 됩니다. 좋은 모습, 좋은 교회, 우린 후대에게만 빛 같은 거 남기면 안 됩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거 남겨놓고 후대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때로는 나중에 후대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언약 분명하게 굳건하게 해놓는 거. 저 오늘 이거 성경 읽다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후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예전 교회를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언약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 선교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남긴 사역입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가장 깊은 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요단 갈라진 것은 충격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이거를 후대에게 남기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한 것은 2024년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대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1세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손만대, 여러분에게만, 여러분 가정에만, 여러분 인생에만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가운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요단 가운데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이걸 해서 우리는 원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흑암 권세에 매이게 되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요단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요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와 심각한 마음과 인생과 삶의 문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다는 겁니다. 요단 속에 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돌멩이, 우리 지파가 그 속에 절대 못 나옵니다. 누가 그걸 요단을 갈라내고 건져냅니까? 그런데 여기 누가 온지 아십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언약궤가 갈라지니까 그 철철 흐르던 요단물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함하시고 참선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를 치러합니다. 12지파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기 위한 12지파였어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일과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노임받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전도 선교 속에 거하는 우리 민족이 되자 12도를 보낼 때마다 후손들은 하나님, 우린 하나님 없이 실패했던 원죄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마음껏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전 교회 이거 남겨야 돼요. 이거를 후손들이 이 교회 올 때,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가 넘쳐나야 돼요. 이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갈 때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100년 전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했던 독일, 가장 많은 선교 사역했던 미국, 지금 교회들이 많이 막 없어지고 막 그런가 봐요. 대한민국도 교회가 지금 우리 합동측하고 통합측 그 통계 보니까 1년 새 두 교단만 20만 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뒤인가 하면은 기독교 인구가 5%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급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데이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아야 돼요. 증거 얻고 이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후손들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복음이 뜨거워지고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 이유,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저는 후대를 뽑겠습니다. 우리 후대의 마음에,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하는데 빨간 날도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해나간 거 꼭 마음에 담고 같은 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남기고 복음 시스템 남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후대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히는 문제가 온다면 이거 옵니다. 이런 거 슬슬 온 분도 있고 와 있는 분도 있고 막 20년째 이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툭 건드리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게 막 사모해야 돼요. 교회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은혜 받을 수 있게 충만함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무너진 심령들 자꾸 일어서야 됩니다. 막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왜 내 가정에는,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 산업에는, 내 남편에게는 이런 위기 있습니까? 내 입장대로 기적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줬다는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줬는지, 그러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아, 이거였구나. 아, 이 문제였구나. 요셉
삶도 돌아봤습니다. 내가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구나.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봤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였구나. 나를 향하신 계획.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노예가 돼서 저 보디발 장군과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존귀한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돈 주고 막 일로 와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와 같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은 무너지고 우상에 빠지고 실패한다는데 여러분 증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막 축복도 받으시고 병도 낫고 다 하십시오. 그리고 후대에게 증거 남기십시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생 위기가 와도 축복이고 안 와도 축복이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합니다.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의 증거 붙잡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 받으며 후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이 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